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 2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창조 때부터 바로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결국 죽음이 악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결국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결국 뭐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결국 이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속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점령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 투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기하는 보내시게 되시죠. 우리가 필리피스 2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본성이 같지만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와 죽음의 세계에 사로잡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죽음의 길로 가시죠. 그래서 필리피스 2장의 그 케노시스의 그 신비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그 케노시스의 자기 비하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케노시스의 그 신비는 바로 그분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만민에 의해서 드러높여지는 그 케노시스의 그 비하는 결국에 영광으로 다시금 들어올림을 받는 그 필리피스 2장의 그 우리가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이 의인의 영혼과 또 그 어리석은 자들의 눈, 여러분들도 내가 의인이다고, 내가 교회에 그냥 입교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속단하시면 안 돼요. 나도 어느새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지혜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러냐?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에 따라서 틀리느냐?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의인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냐? 이것은 뭐예요?
고통, 고난을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드느냐, 아니면은 그 고통에 서성거리면서 주위만 맴도느냐, 이것이 뭐예요? 의인과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셨어. 결국 의인들은 결국 뭐겠어요? 처음에는 그 고난 앞에서 인간의 본능이 있으니까 그 고난 앞에서 뭐예요? 처음에는 주저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어떻게 보면은 욥의 어떤 저항과 비슷하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구약의 이러한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당신 몸소 뭐예요? 자처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결국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신다. 결국 그들 역시 뭐예요? 필리피스의 그 케노시스의 신비가 예수님을 만물의 그 만민의 그 구원자로서 들어 올리지듯이 그 의인들 역시 뭡니까? 불꽃처럼 퍼져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려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는 뭐겠어요? 결국 자신에 갇혀서 빛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난주 그 복음의 말씀처럼 그 기름은 내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 불은 어느 정도 타다가 활활 타다가 사그라들죠. 왜?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은 뭐예요? 나의 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진정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과 같이 뭐겠어요? 덜불과 같이 서서히 주위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썩은 미랄로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한 알의 썩음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삶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예요? 초연해진다고 그러죠. 아직까지도 나이가 들었어도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는 자는 아직 뭐예요? 그것은 진정 예수님의 그 케노시스의 신비를 또 오늘 지혜서에서 말하는 그 의인들의 영혼을 아직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겉으로만 이렇게 들으면은 야, 이 주인은 좀 막 나가는 주인이구나, 무자비한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낮 동안 가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돌아왔는데 뭐예요? 앉아서 밥 먹으라고도 말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또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또 시중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자기는 낮 동안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한테 또 이렇게 대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고, 어쩌면 마지막에 그 종들이 고백을 하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말도 뭐예요? 아주 보면은 주인이 악독해가지고
그들의 세뇌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어리벙벙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혼이 빠져가지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러한 종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바로 오늘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종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또 누구의 그 말씀이 떠올라요? 네? 성모님 떠오르셔요? 예? 성모님의 어떤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신비해요. 이거를 들으면은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피아싯은 어쩌면 이 종들 역시 겉으로 볼 때 무슨 악독한 주인에게 워낙 그 혹독한 그러한 속에서 먹고 살기 마지막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또 그 후환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쪼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무슨 주님의 종이라고 시켰어요? 성모님 뭐예요?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를 받고 바로 자신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태를 열어주신다는 그 천사의 아뢰를 받고 뭐예요? 자신은 한갓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왔었을 때 자신의 그 존재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이 하느님 앞에 와서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나답게 하기 위해서 이 존재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GS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한갓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다시금 피조물다워져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창조주 앞에서도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어요. 내가 보면은 앉아있어요. 하나님한테 심지어는 뭐예요? 시켜요. 뭐 들어달라고 그래요. 이게 종과 주인이 뭐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뭐예요? 내가 주도를 해요. 여러분들 구월 기도할 때도 뭐예요? 내가 주도를 하죠. 내가 취향을 먼저 적어서 하나님께 딜을 하잖아. 그건 뭐예요? 창조주 앞에서는 뭐예요? 결국 욥이 자신을 변론하고 그 새 친구의 그 끊임없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이제 결국 욥이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변론하다가 욥기 38장에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욥을 굴복시켜요? 바로 창조의 이야기예요.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 창조할 때 네가 뭘 했길래 내 앞에서 이렇게 군소리가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욥은 자신이 정당함을 변론했던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부복하죠. 완전히 자신을 낮추죠. 결국 뭐예요? 욥기의 마지막 장에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은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뭐가 좀 된 것처럼 아직까지 목이 뻣뻣한 건 아직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이 제대로 되면 될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시편 8편에 그 존재, 그 인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인간됨의 그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극히 낮아진 존재가.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느끼셔요?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매일 미사 다니고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나는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 보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종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모님의 그 피앗의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모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종들이 했던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사한 표현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전업주부든지 여러 가지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이 있죠.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압박감이 오죠. 또 뭐예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 전환을 해보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군소리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모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은 내 삶의 비중,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 영역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할 때만, 성당에 갔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비중을 들이셔요? 아니면은 내가 눈을 뜯고 또 눈을 감을 때, 잘 때는 또 하나님이 가장 잘 뭐예요? 컨트롤하기 좋을 때지. 그냥 힘 빼고 자니까. 근데 집단에 눈 뜨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힘 좀 빼라.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더 큰 선으로 이끌어 주겠다 그러는데 뭐예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치와 나의 그 본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자기가 시간 내고 또 돈 들여서 보면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주체가 된 사람 뭐예요? 하고 나서도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이 수고했다는 그런 말을 꼭 기다려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하는 그 종들처럼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일 뿐인데 오늘 내가 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 말하면은 그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피정을 끝내고 봉사를 함께 하다가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는 말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와서 그래. 자매들이
어떤 때 신부님은 다른 신부님은 끝나고 나면 막 안아주고 하이파이브하고 보면 수고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준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봉사한 이것은 천상에 올라가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지상에서 그 보따리를 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아주 보면 뭐 회식도 하고 어쨌든 수고했다고 감사에 또 기도도 드리고 인사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지상적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보시고 뭐예요? 너는 고만한 수준이구나. 더 이상 뭐예요? 축복도 주다가도 뭐예요? 그래 니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 것 같아요? 수고했다고 신부님이 한번 안아주면 완전히 막 녹아가지고 오늘 와 천상에 붕 뜬 기분. 예?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레벨이 이 지상에 코박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오늘 이 고백을 늘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쎄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님 오전에 가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안 볼 것 같아요? 다 눈여겨보세요. 그 영혼은 특별히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상의 그 신비를 열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느님 앞에 나섰을 때 이 종의 고백을 우리도 염두에 둡시다.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만이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쓸모없는 종이랄 때 그래 하나님이 그래 니는 쓸모없는 놈이다 이럴 줄 알아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들어 높여주셔요. 우리가 교황님이 뭐예요? 서명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종들의 종이라고 그러죠. 종들의 종. 교황님이 어떻게 종들의 종이에요? 교황님이 종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어느 나라에 가면 뭐예요? 땅에 엎드려서 신고를 하시죠.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교황님은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대리자인데 내가 뭐 된 것처럼 해가지고 뭐 시대고 뭐 한 것처럼 그러다가 뭐예요? 목이 뻣뻣한 것은 뭐야? 한 대 잘 맞으면은 꺾여버려요. 부러져 버려요. 그건 붙지도 않아. 언제든지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면 뭐예요? 머리를 숙이고 온전히 부복하고 남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다시금 우리는 이 종의 고백이 얼마나 인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다워지는 고백인지 우리 다시금 그 아름다운 고백을 마음에 되새깁시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